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 아까 광고 시간에 많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믿는데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도 있지만 진로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일이죠. 근데 이번 해에는 아까 강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 중에 오후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학부모님들 아마 또 자녀들을 챙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시간 또 일을 하기도 하셔서 기도할 시간을 3번에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타임을 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우리가 좀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기도회, 수능날 하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임원 재헌신의 밤으로 저희가 이곳에서 8시에 모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금요성령 집회 때 임원 재헌신의 밤을 했었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온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우리 매화교회 임원들이라면 또 성도님들이라면 이곳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희 임원들이 다 모이면 이 본당이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 임원분들은 후배 임원들을 강하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두고 보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왔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화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다가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떠세요? 더 피곤하세요? 더 힘드세요? 아닐 거예요. 교회에 오면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4남매를 키우실 때 여성 절제회라는 기독교 단체 총무 일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근데 그때마다 회사가 다 끝나고 일이 마치면 서울역에서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늘 저녁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커가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제가 왔어요. 자,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떠나기 전에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보고 그때 제 처와 같이 모교회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평일인데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근데 다행히 본당 문이 닫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주님의 또 위로하심이 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IMF가 터졌던 해인데 그때 준비하여 떠나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왜 힘을 얻을까요? 성도들의 연합이 있고 함께 기도가 쌓인 곳이고 중보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성경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 되지. 혼자서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왜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 놓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은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제가 은혜를 누린 것을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수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있는 공동체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현실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함으로써 함께 믿음 안에 기도하고 연합함으로써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현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살아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으시죠? 너무너무 섬기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 옆에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질까? 물론 강단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선포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통해서, 성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다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성도님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그래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도 성도들끼리 서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뛰어난 경건 생활이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한번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 굉장히 귀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인간의 뜻을 이루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서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봅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 세상이라 이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말씀도 들어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형제 자매 안에 서로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연합하는 사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거기서 교회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영적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사역자들은 사역의 길을 걷다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화교회에 왔어요. 또 여기에 우리 이제 막 초년 목회자들은 아마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디론가 파송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가 어떨까요? 새롭지만 낯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운데 사역자들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한몸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돼서 먼 곳으로. 처음 가는 교회 얼마나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라고 믿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몸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몸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너를 만난다 이런 생각으로 만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널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나는 널 안 만날 거야. 모든 만남과 관계를 나 중심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 안 만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 내 욕구나 욕망을 따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품는 것.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싫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주님이 사랑하신 저분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관계를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다 마음에 들어도 그래도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관계 사이에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결혼하는 커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기에 결혼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결혼하지만 결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며 결혼한 부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주님이 만드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부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부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를 이룰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수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제는 만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경험을 따라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하면 안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런데 목사님,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를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주장,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일도 벌어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혜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의 장이 되어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어려운 분을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분 좀 어떻게 좀 피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만나기만 해봐라. 사랑해줘야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번 주일 갔다가 마주치기만 해봐라. 내가 사랑해줘야지. 어떤 분이 자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데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마음을 여러분 아예 다르게 먹어보세요. 한번 실수만 해봐라. 내가 다 품어만 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연약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또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뜻보다 상대방의 뜻과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또한 훈련과 은혜를 누리냐 하면 모욕과 상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수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역, 섬김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형제 자매를 돕되 한번 끝까지 돕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끝까지 붙잡아 준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그렇게 끝까지 품고 붙잡아 줄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권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고 훈계할 때 내 뜻과 나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실천을 할 때 그 모든 일에 힘이 있고 권위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사역과 섬김에 하나님의 힘과 권위가 부어질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원수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형제자매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의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 보네포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세우고 싶어하는 그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임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고 품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성도의 공동체, 교회에 관해서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3편 2절 3절을 보니까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일까 안타까워 하실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일까?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도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왜 저분은 저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끝까지 품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불러주셨어요. 교회는요,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진짜 놀랍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떻게 매화교회가 73년 동안 이곳에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림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선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